오늘은 아가서 5장 11절입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순전함만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닮으시는 거죠. 그 레바논스도 나와 함께 하고 네바논스도 나와 함께 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이렇게 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순전한 거죠. 인간은 순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순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시면 아무 흠 없는 사람 되죠. 완전히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거죠.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시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이 시기하는데 응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시기, 그 저울에 달아보셔가지고 성령의 시기, 하나님의 질투가 해소가 되는 그런 갈급갈망으로 상사병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려면 예수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더 뜨고, 하나님은 지식 없는 소원을 선하다고 하지 않죠. 선치 못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깨닫고 그거를 구하는데 전심해야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목숨도, 인생도, 자기 소유도 다 포기하고 예수 하나만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런 각성을 받은 자들이 사랑함으로 병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밖에 못 깨달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영광을 이제 묘사하는 건데요. 이 정도로 깨달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최소한도 정오의 빛같이는 받아야 돼요. 7날의 빛을 받으면 말할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빛을 받은 만큼 예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달은 만큼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상사병에 걸리도록 예수 가치에 눈뜬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사람 눈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이 이제 아가서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가서의 그 수준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데 있어요. 그 사로잡히는 분량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시녀가 무수하다고요. 그리고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가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완전한 자의 반열에 선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인간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사병 걸리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 얼굴빛과 그 성령 각성을 이제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초가 감사예요. 감사. 주권 감사라고 하는 건데요. 감사는 이제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고,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해서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점점 강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강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이제 강해지면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받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연락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예수 없는 인간을 안 받으세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통제만 완전히 받으시는 그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순종이에요.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시키거든요. 통제해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의 순종의 몸을 만드는데 그게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 예수의 순전함과 예수의 순종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만 나오는 거. 그래서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는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만 나온다고요. 예수만.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나오고 또 달처럼 아름답게 예수가 나오고 해처럼 맑게 예수가 나오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나오는데 그 나옴이 천국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요. 참 높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뛰어나죠.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그 창고를 열어서 말씀을 내주시는 만큼 하는 거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가수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더 많이 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전하는 사람 입을 주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하시다 하고 하는 정도로 이제 말씀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다 하시는 거고 예수가 그걸 담아다가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제 지나가면서 한마디 말씀을 이제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는 거는 그 많은 지도자들 있잖아요. 많은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보다 뛰어나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뛰어나죠. 가장 으뜸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또는 우리라고 하는 교회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 죽여서 드러낸다. 죽여서 드러내는 거. 이 죽여서 드러내는 거를 검은색이라고 그래요. 검은색. 죽여서 드러낸다. 죽여서 드러낸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까마귀 같이 광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죽여야 예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만 사람이 뛰어나신 예수님이 각 사람을 통제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오는데 그 가장 밑바닥 천국은 그 분량만큼 나오는 거고 저 높은 천국은 그만큼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은 그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또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만 사람 위에 뛰어나게 나오는 건데 뛰어남의 그 질량의 차이가 저 높은 곳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화나여지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이제 주의 영광이 그 사람 또는 그 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광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영광.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사병 걸리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만 나오는 거. 예수는 우리 속에 오셔갖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신부로 만드시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로문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섬에서 내려다봐라. 이게 이제 내려다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갖고 그렇게 달구시는 거를
네바놀이라고 그래요. 네바놀이라는 뜻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백열 상태. 우리가 늘 비유하던 것처럼 단새, 그 쇳덩어리를 풀무불 속에 넣고서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거든요.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하얗게 닮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얗게 닮으면 이제 첫 번째 닮으면 예수의 순전함으로 닮아야 돼요. 예수의 순전함으로 하얗게 닮으셔갖고 모든 걸 악용하지 않아야 되죠. 악용하면 안 돼요. 자기 행동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또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히하게 오직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완성되는 것이 곧 아무 흠이 없는 상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이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천국에 낮은 천국도 있고 높은 천국도 있듯이 예수에게 그 통제받는 분량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게 달궈진 상태에서 함께 하고예요. 그게 함께 하고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죠.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예수와 함께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죠.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머리털이에요.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게 고불고불 머리털인데 이제 까마귀같이 검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여기서 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말씀에 까마귀같이 검구나에다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여러 성질들이 있죠. 여러 특색이 있는데 그거 다 내다 버리고 검은 것만 골랐어요. 검은 것만. 뭐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든지 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 아침에 저녁에 빵 하나 고기 하나 이렇게 한 조각씩 갖다가 물어다가 그 엘리야를 공개한 이런 그 말씀을 갖다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까마귀의 여러 내용 중에 하나 딱 하나 검은색이죠. 검은색. 검으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게 자기 부정이죠. 예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그 조직들이 있죠. 천국에. 우선 당장은 그 24장로 또는 내생물 있죠. 내생물부터일까요? 성경상이니까 내생물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공통으로 예수 앞에서 다 죽음의 잔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다 나름대로 지혜를 갖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진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그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그 만들어진 지혜는 다 죽어지고 다 죽어진다. 죽어진다. 그냥 죽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예수가 발을 밟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신 발밑에는 어두컴컴하다고 그래요. 예수의 발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같이 검다는 말은요. 바로 모든 혼적인 그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 억제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고불고불하다는 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보면 집단지성이니 거대지성이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층부가 집단지성이 모여서 국가를 경영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지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국가를 경영하면서 예수 앞에 엎드리지 않잖아요. 예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모든 혁혁한 사람들이 또는 천사나 24장로나 내생물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피조물의 지혜로 경영되는 세상이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되는 세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집단 지성들 이 전부 하나님 지혜에 통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만. 그래서 하나님 지혜만 나온다. 그들의 그 머리에서는 하나님 지혜만 나온다. 예수님 머리에서는 하나님 지혜만 나온다. 그래서 머리는 정금 같다는 말을 써요. 머리는 정금 같다. 머리는 정금 같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지혜만 드러내는 분이에요. 자기 것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지혜만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예수께서 만사람에 뛰어나잖아요. 천국의 모든 존재 속에 예수가 계셔갖고 그들 나름대로 피조물로서 내는 생각들은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로 각 사람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냐면 예수만 이제 하나님 지혜를 다 이제 가지셨거든요. 가지셨는데 이 인간은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까 하나님 지혜로 부리는 만물 말고 예수의 지체로서 된 교회, 천국은 완전히 인간적인 것은 다 죽어요. 피조물 건 다 죽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셔서 하나님 지혜가 각 사람 속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나오는 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오로지 순도 높은 정금처럼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머리가 정금 같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고도 불고 만사람에 뛰어난다는 말은 예수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흰색되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흰색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상사병이고 사랑함으로 병난 거죠. 희고도 불타는 말은 예수의 피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고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만 그 피의 힘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그 죄 짓는 추억의 아리아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죠. 그 나쁜 기억이 결국은 반복된 생활을 하게 하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하죠. 예수의 피의 힘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병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생사병이 걸렸는데 자기 목숨도 자기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 목숨, 자기 삶, 소유 모든 걸 다 내다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서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병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예수를 돈 30냥 받고 팔아먹고 팥조각 물에서 창조의 명분을 팔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선교를 빙자, 뭐 구제를 빙자, 뭐 이런저런 일을 빙자해서 돈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게 모든 걸 악용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이익의 자료로 삼는 사람들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상사병으로 올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사병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각성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상사병을 받아야 돼요. 무슨 상사병? 예수만 드러내는 상사병. 희고도 불고 만사람에게 뛰어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는 거. 예수만 드러내는 거. 아침비처럼 트롯하게 드러내는 거.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내고 해처럼 맑게 드러내고 기출을 벌인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내는데 성경 말씀에 대입해갖고 달빛은 햇빛 같고 또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배나 더 강하게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사모하되 상사병이 걸리도록 사모하는 거죠. 이렇게 상사병이 걸리도록 사모하고 믿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섭섭하다고 그러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렇게 막 깽판치고 그런 자들하고는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 말씀은 정말 정말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부인에 대해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갔고 그 속에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죠. 예수 영광만 드러내는 거를 아까프로 산다고 그러고요. 그대로 드러내는 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러고 그거를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 집어넣고 하얗게 달구면 하얗잖아요. 하얀 것만 나오잖아요. 쇳덩어리 시커먼 거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만 우리에게 달궈져서 무한정 나오는 거. 그것이 바로 상사병의 내용이에요. 그런 상사병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목표를 맞춰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 생활이 전부 거기에 목표를 둬야 되는데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이제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 되는 길, 예수를 이용해서 행복하게 사는 길, 예수를 이용하는 쪽에다 갖다 이제 핀트를 맞춰놓고, 오직 포커스를 그쪽에다 맞춰놓고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사병하고는 관계없고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부연, 하나님 만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 스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거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유한계라고 그러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이게 5가지 꽉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냐 이거죠.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그 통제받은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고,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너 잘났어 나 잘났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세말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죠. 그 죽음을 검은색이라고 그래요. 왜 검은색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주장 못해요. 남자가 머리니까. 주장 못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죠. 검은색이죠.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멋대로 못하죠. 예수에게 움직이는 거죠. 그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멋대로 못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기름 부음의 질서 안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임재를 하잖아요. 임재를 하시면 그 발밑이 어두컴컴해요. 이게 이제 흑암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피조물에게 발각된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국가안보와 같이요. 적의 스파이의 눈에게 뭔가 국가 비밀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걸 인간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지성으로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집단지성으로 지금 지구가 뭐 한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지만 다 그네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만큼 교만한데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 나라니까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누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임재할 때 예수 발밑은 깜깜해요. 깜깜해. 그래서 까마귀같이 검다는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머리는 정금 같다고 해요. 정금.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혜만 드러내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지혜만 드러내는 분이고, 그리고 그에게 붙은 머리털은 전부 이렇게 예수의 죽이는 힘이라고 해야겠죠. 그 발밑은 어두컴컴한데요. 그 힘이 와서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직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지혜만 정금처럼 드러내는 거죠.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화려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머리잖아요. 머리. 예수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머리 속에 두뇌가 있잖아요. 그
그 두뇌가 해당되는 분은 하나님이고 머리는 예수고, 예, 그래갖고 성령은 예, 신경망이 돼갖고 그 몸을 완전히 하나같이 예, 만들어서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뇌 활동을 정지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발밑에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둠에 눌리면 완전히 바보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홀로 주관하시잖아요. 계시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계시 주권만 정금같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갖 잡된 생각, 온갖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 있어야죠. 예. 인간들이 자기가 그 두뇌 활동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고 계시 주권이죠. 계시 주권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여는 거죠. 열어요. 열어야 아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것들을 완전히 억제시키는 힘이죠. 그러니까 조물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높아진다든지, 또는 그거를 인간이 혼으로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건방진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참난 때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 놓죠.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 놓고, 예. 그래야 조물주의, 창조주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혼의 문명하고 조물주의 문명이 다른 거예요. 천국은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 지혜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요. 무슨 과정? 혼의 지혜가 다 죽는 거죠. 예수님 발밑에 어두컴컴한 거거든요. 그 어둠은, 예, 여기 말씀에 까마귀같이 검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 어둠이 덮어버리면, 예, 인간이 그 찰난 머리가 정지가 돼버려요. 다 제로가 돼버려요. 예, 머리 회전이 안 돼요. 다 안 되고, 회전이 안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한테 새겨줄 때, 예, 하얗게 종이를 칠판에 그 글씨가 가득한 데다 새겨주는 것보다 다 칠판을 지워서 깨끗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그대로를 새겨주는 게 좋죠. 예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얀 종이가 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새겨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 어둠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머리털이요,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는 말, 이게 참 굉장한 거예요. 고불고불하다는 건 이제 뭉쳤다는 건데, 세상의 집단 지성은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들잖아요.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하는, 예수가 그 사람 하나하나를 통제하는데, 천국 안에 또는 이 지상에서도 예수의 통제를 받는 교회, 그들만의 그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통제받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집단지성, 그걸 다 억제시키고 다 제거하고, 예, 예수의 지혜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발밑에서 주시는 그 어둠에 완전히 눌려버려야 돼요. 눌려버리고 오직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에 정신을 주셔갖고, 예, 하나님의 지혜만 각 지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예.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상사병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예.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만 받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발밑에 있는 어둠으로 우리 인간의 그 어려서부터 가졌던 육의 지혜와 지식을 다, 이제 그 말을 하면 칠판에 글씨를 지우듯이, 예, 깨끗한 도화지에다 글씨를 쓰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거든요. 예수만.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집단, 고불고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예수가 주시는 발밑에 어둠에 다 억제돼갖고 처리가 된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혼적인 지혜를 갖고 들어가지 못해요. 다 뽑혀나가요. 다 뽑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은 12대문이 있잖아요. 12대문 바깥으로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생수의 강.
거기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요. 인간의 혼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예. 오직 그가 이제 하나님 지혜만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실질적인 머리는 예수죠. 예. 예수가 성령의 신경망으로 하나님의 지혜만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지혜와 지식 명철을 공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치도록 사모해야 돼요. 예. 지혜받은 내 지혜받은 나는데요.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가 지혜를 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렇게 예수님 발밑에는 어둑하던 어둠이 있거든요. 그 흑암으로 그 사람을 꽉 눌러버려요. 눌러버려갖고 혼적인 거, 인간적인 거 다 죽어야 돼요. 다 죽고 오직 하나님 지혜만 남겨놔야 돼요. 그걸 지혜할례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혜 성결이라고도 해요. 지혜 성결. 하나님 지혜가 첫째가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들은 다 죽어지는 거예요. 다 뭐 마귀, 뭐 피조물 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죽어지고, 예.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지혜만 그 사람 속에 전달돼서 그 지혜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오리지널 기독교예요. 예. 그렇게 되도록 사모하고 날마다 매달리고 그것만을 목표로 달려가서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는 그 하나님이 흑암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흑암을 이제 그 가지고 피조물을 다 가로막아요.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 없게. 그러니까 도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으로 확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어떤 피조물도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 설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어둠에 관해서 이제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어디 나온지 아시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면 왜 까매같이 검구나 하는 말을 썼는지 아실 거예요. 머리가 흑발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 예수를 머리로 모시는 자들은 다 그렇게 인간적 지혜, 피조물의 지혜, 지식, 능력을 다 처리받는 지혜 성교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 누가 그걸 처리하는? 예수가 처리하는 거예요. 예, 예수 발밑이 어두컴컴하니까요. 그 캄캄함이 와서 눌러서 완전히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것. 머리털이 빠져버리면 머리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예수에게 완전히 뿌리내렸으니까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거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 하나 하날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곡식이 아니니까 한 가닥, 그죠? 한 가닥을 다 세시는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보고 계신데, 근데 우리 주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지혜 성교를 얻어야만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셔갖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정금같이 하나님 지혜가 드러나는 것. 그게 만 사람이 뛰어나는 거죠. 이렇게 만 사람에게 뛰어나도록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사람은 지혜 싸움이잖아요. 세상은 다 지혜로 경쟁하는 건데, 피조물은 조물주 지혜를 이길 수가 없죠. 만유를 창조한 분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겠어요? 그건 마귀짓이죠. 마귀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따위 짓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산다고 해요. 천국 가서 사는데, 감히 우리 사람들끼리 다 모여라 해갖고는, 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수의 지시만 받고 살겠냐. 우리가 예수를 이끌고 가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예 천국이라는 것은 혼의 지혜, 인간의 지혜, 피조물의 지혜는 뒷골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죽여요. 다 죽여버리고 천국에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자기 불리한 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지혜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고 그 받은 지혜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하나님 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 많이 받은 만큼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예수한테 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혜를 더 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느냐,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통제를 받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력한 거죠. 어떤 사람이 땅에서 땅 사고 돈 불리고 그런 식으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치중하고 여행을 다니는 사이에 그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성받아서 다름질한다는 거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성령과 예수 얼굴빛으로 되는 건데요. 그거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 성령에 끌려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게 이런 거란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상사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혼의 지혜를 다 죽여주세요. 다 죽여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 지혜로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를 검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흑발. 예수 안에서 까마귀같이 검은 흑발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 벌써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발전한 거죠. 발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연결된 거잖아요. 앞절과 뒷절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결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는 말씀. 물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고 천국의 보좌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죠. 만 사람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뛰어남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달처럼 아름답게 나오고 해처럼 맑게 나오고 기체를 벌인 군대처럼 나오거든요. 그게 만 사람이 뛰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머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머리가 하나님 지혜가 분명히 강같이 흐르는데 교회 안에 박사라는 사람이 또는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 지혜를 물리치고 자기들 걸 가지고 그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병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까마귀같이 검은 머리를 가져야 돼요. 그건 예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임재를 받아야 예수님 발밑이 어두컴컴하거든요. 그 어두컴컴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오면 반드시 그 발밑이 어두워요. 그 어둠을 받아야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저 밑에까지 다 억제되는 거거든요. 억제되고 예수의 지혜만 죽는같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혜 성결이죠. 이렇게 지혜 성결이 안 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서 머리인 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되기를 추구하는 악의 세력이에요.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예수를 능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건 교주지 참 예수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의 모든 양들은 다 그렇게 지혜 성결, 예수가 임재하신 그 발밑에는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항상 예배 시마다 항상 예수님이 임재하셔갖고 임재를 받는 교인들이 돼가지고 지혜 성결, 어두컴컴한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다들 그 앞에 인간의 혼의 지혜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을 주장하는 하나님 지혜가 주장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상사병결로 다름질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꼬불꼬불이죠. 그 은혜가 넘쳐야 되겠죠.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우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받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그 흑암을,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사용하시는 흑암이겠죠.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것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 뛰어난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 부탁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참 겁나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시면 돼요. 이 말씀,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집단 지성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어둠으로 저들을 확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면 거기를 깜깜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바보가 돼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돼갖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듯이 새겨져요. 그래갖고 그들이 다 은혜 받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금방 읽은 말씀들이. 그가 가로되 주여하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거죠. 예.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는요, 그 발밑에 이렇게 깜깜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둠이에요. 예. 그 어둠으로 칠이된 자들은 지혜 성교를 얻게 되죠. 지혜 성교를, 정금 같은 머리, 예수님의 지혜만 나온다 그죠. 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순금이란 뜻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만 나온다 이거예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이게 이제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깜깜함으로 내리 눌러놓고 다 정지시켜놓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기록해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곧 개인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지존자의 그 미래를 아는 내용까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지존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만 알 수 있다고요. 조물주만. 이렇게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선교를 주실 때는 그 임재가 오시면 그 발밑이 깜깜하거든요. 그 깜깜함에 와서 눌러야 돼요. 눌러서 지혜 선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교회가 돼야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상사병에 걸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는 천국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상사병을 구하되 이렇게 우리 혼적인 지혜는 다 죽고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우리 삶이 되도록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구하여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